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9가지 흑암의 재앙을 쭉 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흑암의 재앙까지 1재앙부터 9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고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은 애굽인의 모든 첫 해의 소생은 동물까지도 다 죽이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애굽의 재앙 그 마지막 경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셔서 애굽 가운데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에게는 마지막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처참한 마지막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친히 노하시고 그 친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데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또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들어오시는 경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늘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이런 천군과 천사들도 파송하시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온전하게 딱 들어오시면 그때는 뭐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간청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자정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바로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급하게 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내쫓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음식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무교봉을 만들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유월절을 제정할 것인데, 유월절은 패스오버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무엇 어떻게 준비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장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내쫓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보고, 고난의 기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의 순간들이 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짧게 우리에게 뭔가 터치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가 야 너희들 우리 땅에 더 이상 있으면 우리는 이제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나가거라 하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제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도 끝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러 번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이요 또 마침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마지막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마지막,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처참하게 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겠습니까? 그것은요 다 잃어버려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끝장을 보도록 우리가 완악하지 말고 빨리 순응하고 엎드려서 바로같이 마지막 모든 군사와 병기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성경의 5대 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부족한 자라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애굽인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고하시고 말씀에 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 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겨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쓸 것들과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은금 패물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리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주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또 재물을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애굽인들이 그냥 아무런 그 어떤 증거도 없이 달라고 했을 때 주냐 그 말이에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흑암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전역에 흑암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바로가 명령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주어라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내게 은금 패물을 주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선뜻 내주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이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럼 무엇으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기도센터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시지요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그것을 또 뭐예요? 돕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그들이 두려움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금 패물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금은 어떨 때 사용해야 된다고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은금 모든 것은요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냐 분명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리고 아론이 그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금을 이렇게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됐다라고 말하며 아론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니네들 금 가져와라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우상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지 우리 인생에 우상을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1189장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우상을 다 빼내가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가 놓치면요, 바로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핏부림의 옷이 계시록에 보면 20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향해 간다는 거,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을 우상을 만드는데 쓴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나 애굽 사람 가운데나 바로의 신하 가운데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모세가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을 구할 때 그들이 그냥 내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네 하나님 보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다. 니네 하나님 눈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증거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 누구죠? 박정옥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분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셨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의사가 되어서 좋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광주 쪽에 있는 그런 그 의료 선교 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의사들 가운데로 가서 자신이 그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낙도 저 병원이 없는 곳을 전전하면서 그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저분의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더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너를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걸 보니 너의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운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시니 전무후무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신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울부짖음, 이것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고센 땅만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각 가정의 장자들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든 가정의 슬픔이 애굽 전역에 울부짖음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처럼 괴로운 날이 또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이 헵시바와 뷰라로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쟤는 세상 사람이네, 그걸 딱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영과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을 기대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맷돌 뒤에 있는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숨어있는 그 애굽의 장자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가 짖지 않는다는 말이죠. 재앙이 오고 어둠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개는 한 마리도 짖지 않냐, 즉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것이 다 변해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 중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별하여서 흑암 중에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에 밝은 빛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구별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흑암 누가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우리 스스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등불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등불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 흑암을 밝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 흑암을 주님이 밝히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이 아멘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오죠. 우리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보면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혀끝에서만 예수를 부르고 혀끝에서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뒤에서 웃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신다, 안 밝히신다? 밝히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내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망가뜨리시고 저 밑에까지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부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막 주셔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막 즐겁게 쳐다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흑암을 밝히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세워지면서 거룩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빤다는 의미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으세요? 몇 장씩 들으세요?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 성경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흑암 중에서도 빛으로 오셔서 또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도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나 같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만 흑암과 빛을 구별해서 놓지 하나님은요, 흑암이나 빛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흑암도 되시고 빛도 되신다는 말인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어두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도 하나님은 뚫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한다? 능히 뛰어넘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10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이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손 떼는 자로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청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버리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점에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거룩하게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적지만 소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마지막 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완악해지는 것은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계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면 절망을 이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11장에서 경고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끊임없이 거여가는 바로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거여가는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경고의 시작에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즉 경고의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아는 것이 이것이 은사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나타내도록 증거를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이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있으나 자꾸자꾸 이 은사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 반면에 우리 안에서 이 은사는 더욱더 날로 새롭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더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뭐만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바로를 뭐 했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흑암을 밝히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셔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모든 민족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은금 패물도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은금 패물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제재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또한 아버지 파괴돼야 될 것들, 하나님 죄의 속성들 모두 다 멸절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